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할 만큼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다윗은 약 6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다수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다윗의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는 것은 단지 다윗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같이 아름다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매우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하는 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거하는 건물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왕조의 영원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13장 22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을 소개한 거죠. 자,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고 그래서 연락하고 마음에 들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고 심지어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웃는 것조차 보기 싫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요나단의 부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로서 그는 요나단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는 과감하게 적진에 뛰어들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적진에 뛰어들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 그것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죠.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너랑 나랑 둘이 가더라도 얼마든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부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둘이 저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무기를 든 소년, 요나단의 부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 사람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다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우리 둘이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얼마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병거, 마병만 해도 이스라엘의 10배가 넘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 그에 반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의 부하가 기껏해야 600명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절에 나오는 대로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자,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채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숨어 있는데 요나단은 자기 부하를 향해서 우리 둘이 적진에 뛰어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부하가 한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7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부하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겠다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겠다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는 그저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기든 자도 요나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무기든 자, 요나단의 부하는 요나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이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요나단의 부하도 동의했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보다도 요나단의 마음을 우선시하고 그의 마음에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목이 든 자가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언제나 온전하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아니죠.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 본문 13장 14절에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어로 말하면 사울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로서 아주 잘생기고 키도 남달리 컸습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서 매우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사울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왕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사울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구한 왕이었다. 너희가 택한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은 백성들이 구한,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었고 사람들이 원했던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이 취했던 모습과 사울왕이 취했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이리저리 도망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7일 후에 다시 와서 합류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 왕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확하게 7일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상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라보니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말이죠. 근데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은 그 상황은 다 맞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했습니다. 블레셋 대군은 지금 믹마스에 모여 있습니다. 이 조금만 있으면 블레셋 대군이 나를 치러 올 것이라는 것, 상황은 맞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결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사울 왕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 부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요나단도 이 사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같은 상황에서 계산을 할 때 그의 계산에는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사울과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의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고 그가 맞이한 결과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기록이 그에 대한 것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 사건에서 한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사울의 모습 보면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도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역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는 어쨌든 자기의 지인되는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의 왕권을 그에게서 끝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의 삶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혜하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에,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차선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간혹 역주행하는 차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기차도 철로를 따라가야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항로를 따라 운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 내 삶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얼른 되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염소처럼 뻗대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거나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추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살아가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